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제 한 주 지난 후에 또 고난주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다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다시 새벽기도에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동안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육체라는 것은 한번 나태하게 이렇게 편하게 살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때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자 하니까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육관에서 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크라이나 난민 구제 헌금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해 주셨는데 이제 모아서 선교 단체를 통해서 난민 구제를 위해서 쓰여주도록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만한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몸으로 죄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 특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 물질적인 필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수술에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공경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으로 잘 극복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그런 분들도 또 축복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놓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망령된 것과 거짓된 것을 다 폭로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가난한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몬테네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아태고리서 아버지 다시금 영적으로 각성되는 그러한 아버지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계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금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다시금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겠습니다. 우리 장래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필요를 넣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넣고 아버지와 자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수술을 마치게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버지 어려운 공경 속에서 아버지 신음적인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공고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주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미 가정의학회 학술지에 아시아계 미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타 인종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계 중에서도 한국계 노인들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47%, 중국계는 48%, 필리핀은 77% 아주 높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한국계 노인들은 40%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해서 아마 아시아계 중에서도 아니 타인종을 망라해서 미국에 사는 모든 인종을 망라하고 가장 불행한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꼽혔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표시한 다른 타인종의 그 평균 만족도가 80%인데 아시아계는 54%, 아마 그나마도 필리핀계 사람들이 많이 끌어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 연구에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나 혼자 됐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연구 결과 소득 수준과 그리고 가구 규모에 따라서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저는 그 가운데 그 이유를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더 이상 내가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그 방향, 그것을 상실해 버렸을 때 이런 만족감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특히 자녀들이 다 떠난 후에
인생이 마치 빈 둥우리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은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은퇴한 후 다 쓰고 버린 배럴이 같은 그런 신세로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아마 우리에게 더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항원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니,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내 삶의 목적, 방향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우리가 깊게 숙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에는 기독교 절기를 보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자는 것은 숫자, 넷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이라는 것은 순수 한국말로 열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40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주일부터 46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제수요일이라고,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을 빼면은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기는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금욕하면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자신의 영성을 더 깊게 하고 더 풍성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 사순절 절기를 예전에 했던 바대로 다 쫓아가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기려서 우리 자신 각자 경건 훈련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상황에서 경험한 바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또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불체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사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뚜렷하게 나이를 먹었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소설책 참 좋아했었고 영화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영화관에 가면은, 지금 같으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영화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시작해서 또까지 보고,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과 확실하게 영화를 볼 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때는 참혹한 전쟁 영화도 참 좋아했었고, 뭐 스릴러로 막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한 정도에서 그런 영화도 좋아했는데,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영화가 이제는 나도 모르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가는 증거가 아닌가. 제가 읽어본 기사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나이 들었다는 그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래 집이 최고야, 이 사람은 벌써 나이가 든 거라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고 싶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우리의 미각과 후각과 시각을 즐겁게 해주는 이 쾌락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더 즐기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것이고, 즐기면 더 즐기고 싶은 것이고, 누우면 더 눕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욕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해서 점점 육신의 안락함으로 나른하게 그런 가운데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경건함이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절제함을 통해서 그런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세상의 영생을 보증해 주는 아주 유익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훈련에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히라버로 에우세비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한 두려움, 기쁜 두려움, 복된 두려움, 약간 단어상 좀 혼란이 이렇게 좀 모순되는 듯한 그런 원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해서 여기서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선하고 기쁘고 복된 그런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가들리니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고의 복,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세상에 복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많이 있고 즐길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정말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하고 내 영혼에 골수의 기름진 같이 넘치도록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낮고 천한 저속한 죄의 길로 우리가 뒹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저 거룩한 천성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고생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여기서 훈련을 뜻하는 히라버 짐네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앞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짐네시아라는 단어에서 짐네스틱이라는, 이 체육이라는 그런 뜻이 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려는 그런 목표를 두고 피땀을 흘려서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육체의 훈련을 하듯이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 갑침에 갑자기 뒤집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 반복되는 훈련,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가 준비되어 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뿐만 아니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만,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성훈련,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자그마치 80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과 연단을 뒤에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80년 동안 받았던 훈련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인간적인 그런 혈기, 그리고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 꾀를 믿었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훈련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겠죠.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고 또 본받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은 꼭 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심오한 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훈련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왜 인생 가운데 저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저 미른 곰탱이를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가?
아마 수없이 그런 불평을 했을 것이고 수없이 속으로 미워했다가 또 싫어했다가 이혼도 수십 번 속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딱 묶어놨는가? 내가 뭐 집사, 권사, 장로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분은 좋지만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 책임자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지난번 시무 권사님들이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 계시니까 친교를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우리 80대는 권사님들이 이 친교 하시라고 낑낑대면 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당 다 페이오프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 사람을 써서 쉽게 하겠다, 그렇게 재직해서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의논을 했었는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한 돈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돈을 써서 되겠는가, 우리들이 맡아서 하겠다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조를 지어가지고 해보시겠다고. 뭐 권사님만 하실 거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재직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편해지고 싶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은 재직을 받았다는 그것이 멍해가 돼서 나로 하여금 얽어맨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 아내로서 해야 될 일,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 그것이 우리의 짐입니다. 근데 사실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 짐이라고 여겼고 저 왼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나의 훈련시키는 중요한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나의 훈련시키는 조교가 되고 아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정말 아내의 잔소리만 없으면 얼마나 재밌게 인생이 재밌을는지 참 그렇잖아요. 잔소리가 없으면 또 그것이 그립고 있으면 또 고달프고 힘들고. 저도 어떻게든지 하여간 같이 함께 잘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식기도 닦고 빨래도 개고 잔소리 하기 전에 얼른 알아서 움직이려고 부지런히 합니다. 근데 단지 아내와의 관계 때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훈련시키는, 인간이기 때문에 혈기가 있고 고집도 피고 때로는 기분도 나쁘고 내가 잘못했지만은 우기기도 하고, 이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고쳐야 될 건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얼른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인간의 똥꼬집이, 자존심이 그것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교를 딱 붙여가지고 실수 없이 잔소리를 하게 함으로써, 나를 탁달함으로써 내가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내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내가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얼른 이제는 안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마님, 이게 훈련받은 증거지요. 훈련돼 가는 거예요. 뭐 아직도 제가 부족하니까 여전히 때로는 야단을 맞습니다만은 이게 훈련받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모난 부분을 깎아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소에서 아주 못된 동료를 만났죠? 그렇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저 왼수 그렇게 애치겠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놔야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주의 말씀을 실천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보면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런 쪽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훈련을 시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어주시고 또 그 성품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시는 일이죠. 단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른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훈련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고집 피우다가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만 비로소 항복하면서 돌아올 것이냐? 내가 깨를 위해서 태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는 좀 적당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다 해왔잖아요. 저도 고난주간을 앞두고 해보려고 하니까 딱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나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냐, 깨를 내서 태만히 할 것이냐, 이 태도에 따라서 각기 맺는 열매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런 훈련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그는 정말 아주 혈기가 있고 또 자신감이 넘치고 또 의욕도 넘치고 그래서 실수도 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다 보면 거기에 드러나는 한 신사의 정말 경건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편지 속에 그 글을 쓴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고상하고 또 거룩하고 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지, 이 베드로 전후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 또한 그렇게 인생이 점점 변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변화되기 전에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의 삶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략 복음서에 보면 아마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직도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를 원치 않았었고 또 그렇게 될까 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올라갑니다. 아주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저희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건 제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도, 죽음을 아시고도 굳게 결심하고, 누가복음이 할 것 같으면 아주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결심하고 그 길을 가셨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결단, 동일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분, 한마디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심정으로, 그런 결단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그 길은 희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다음 누가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미리 앞질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예수께 35절에 보니까 미리 부탁을 합니다.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제자들 앞질러서 이렇게 부탁하는 이 두 제자들의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의 허영심과 욕심, 욕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열망하고 명예와 인기에 굶주려 있고 많이 성취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성공으로 내가 누구인지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이런 욕망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복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부터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될지 회의적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자, 한 가지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였지만은 너희가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의 죄와 그 형벌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노예 상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나를 값을 지불하고 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단호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근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나를 쫓아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자기 비움. 그리고 낮추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먼저이고 그 다음 영광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뒤를 쫓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를 저 고상한 길로, 더 높은 길로 천상을 향하도록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섬김의 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했던 내용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보면 주의 영광 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쓰는 그런 영광보다도 세속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는 것이 세속적인 욕망인지 41절에 보니까 바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였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약삭빠른 두 사람이 먼저 앞서서 선점을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돈이 많은 것을, 또 내가 학식이 많다는 것을, 재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인사철에도 당신 참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공해서 이렇게 죽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대접받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는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이 자연스러워 하는 것이죠. 남들이 내 앞에서 설설 기어주기를 원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성찰하는 하나의 판단 기준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세워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나보다 좀 잘나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앞에는 설설 기고 아첨만 하고, 나보다는 좀 못났고 잘못 배웠고 그런 사람 앞에서는 군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정신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었으면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석에 있는 사람들 더욱 존귀하게 여겨야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섬기려고,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을 굴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세상적인 법칙에 따라 그런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처서들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해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질서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이 세상에서는 내가 대접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만이 인정을 받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려면 말 그대로 우리는 더 내려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시되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섬기려고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와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권력을 쟁취해서 굴림을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투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저 복종시켜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장과 사업, 심지어는 가정생활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욕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입신양명을 꿈꿨을는지 모릅니다. 뭔가 그래도 크게 보상받을 날이 오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이 십신육계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잔은 왕이 베푸는 연회장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황금 술찬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들의 시종을 받고 사치스러운 모욕을 하고 안락하게 즐기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실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는 피의 세례입니다. 피를 흘리는 그런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훗날 주님이 마셨던 잔과 세례에 그들 또한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의 가장 먼저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 안디바스에 의해서 야고보가 칼로 목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인 요한은 장수하였지만은 훗날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이로써 그들은 주님의 고난의 전에 참여한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만 예수를 잘 믿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풀림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베드로를 마저 죽여야겠다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제 6월절 잔치가 끝나면 목베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서 베드로 깨우고 그를 옥문이 다 자신한테 저절로 열려서 다 구출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살림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겼든지 저렇게 섬겼든지 그들의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생의 항원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긴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것의 보상으로 인생을 잘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아시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특히 우리 한인들은 40%밖에 불과되지 않는데 그 40% 안에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 해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건 가지고 또 얼마든지 불행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혹시라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지는,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지는 않을까? 제자의 길은 안락 대신 고난을 선택합니다. 쾌락 대신 연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고상한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속한 길로 내려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기 희생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섬김의 내용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분은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이 되어 섬김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쫓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처럼 우리도 자기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선뜻 그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넓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힘, 능력, 이것을 숭배를 합니다. 로마 시대도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아첨하면서 비굴하게 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대단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바울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십자가가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역설적입니다.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영적 진리가 우리는 진실임을, 사실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방법으로 힘의 길로 추구하지 않고 자기 희생의 길로, 섬김의 길로, 고난의 길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각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또한 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강요한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를 해서 그렇게 길로 가다 밀어 넣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누가 강요할 수 있겠어요? 섬김의 길로 누가 그렇게 밀어 넣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고난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의 길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풍성히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우리가 많은 핑계를 가지고 혹시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는지 반성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이 강권하여 주셔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열심으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다게도 베드로처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나에게 복을 안겨다 주는 길이요, 내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또 북한 땅에까지 우리 하나님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자 다짐하며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가셨던 그 발자취를 쫓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